다윗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타계하신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칭하는 정치인 리칸유입니다. 소일만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은 물론이고 정치까지도 가장 깨끗하고 푸른 나라로 만든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리칸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싱가포르는 원래 나의 상상력에서 출발한 실체일 뿐이다. 상상력이 역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음악석이 상상력을 만날 때 역사에 남을 음악이 탄생합니다. 미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상상력이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상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저도 종종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미래가 어렴풋하게 그려집니다. 제가 평화교회 와서 성경 일독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9년째가 되었습니다. 2014년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모든 교인이 성경 일독을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 상상력을 발동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매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이 10명 이상이 됩니다. 모두 합치면 대략 100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결실입니다. 평화밀 묵상도 코로나 때 모이기 어려워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우들이 말씀으로 가정에서도 영성훈련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많은 교우들이 평면목에 참여하여 가정에서도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상상력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고 3대가 함께 예배되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상실해 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우리를 압도하는 장벽을 만나게 되면 그 상상력은 능력을 잃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상상력이 날개를 펴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몹시도 움츠려듭니다. 상상력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압도당한 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골리앗이 거인이고 전쟁에 능한 장수였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2m 90cm 정도의 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11kg이나 되는 창을 들고 다니는 장수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거인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영적 상상력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밀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은 다윗이 나타나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너 따위 어린아이가 여기서 까불 것이 못된다. 빨리 썩 꺼져라. 물론 자신의 막내 동생이 다칠까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 전쟁터에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기 위해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엘리압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상상력이 압도당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상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실 계획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꾸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사건, 사고를 만나 영적인 상상력이 움츠러든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이라는 압도적인 장벽을 만나 영적인 상상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마저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일 넘게 이런 영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형들은 다윗을 깔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다고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볍게 눌러버리고 다시 무대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압도적으로 이겨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싸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망상과 영적 상상력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과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골리앗 망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미 싸움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마저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망상에 사로잡혀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자포자기한 군인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찌 저런 고깃 덩어리에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군인 아저씨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의 상상력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라도 나서서 저 못된 블레셋 괴물을 죽여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기대가 넘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기대감은 바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기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주는 아직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만류를 합니다. 다윗아, 너는 아직 소년인데 비해 저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키도 너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발 참아라. 이때 다윗은 다시 자신의 고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양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망상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영적 상상력이 망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주변에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윗처럼 영적 상상력으로 무장해 지금은 힘들고 허무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